참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광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가정을 이룬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랑하는 또 남편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아픔도 있고, 또 일부 예배는 또 태어나서 손녀를 데리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또 어린 생명도 있고, 참 이럴 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감정의 굴복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굴복이 그렇게 있을 때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그러나 중심을 끝까지 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사중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적이라는 표현, 기적이라는 단어 또는 표적이라는 용어들이 거의 비슷한 용어처럼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적은 서로 비슷한 말로써 놀라운 행적을 묘사하는 용어라면 표적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적이나 기적은 놀라운 일이어서 영어로 이것을 wonder라고 합니다. wonder. 그리고 이건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입이 벌어질 정도로 wonders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할 수 없는 일,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가리켜서 영어로 miracle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 또 여호수아가 전쟁 때 태양을 멈추게 한 일, 예수님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수많은 그 빵 조각과 물고기 조각을 남겼던 그러한 일들이요. 이게 모두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성, 놀라운 그분의 위엄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표적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 헬라어로 세마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세마이온이라는 또 헬라어 라틴에서 오늘날 영어에 쓰는 sig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해 주시거나 주장하실 때의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해 주는데, 그게 sign인 거예요. 저희 외할머님이 저희 집에 같이 사셨을 때 외할머님은 그 누구보다도 언제 비가 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이고 내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분명히 내일 비가 왔습니다. 신통합니다. 왜 짭을 못 가지셨나 모르겠는데, 근데 사인이었어요. 그분의 몸에 오는 사인. 이적과 기적에 관해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 표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요한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오늘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바로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던 것일까라는 것이 궁금한 것이죠. 갈릴리 지역 북쪽으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왕은 정식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아,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도 다 지배하고 있었던 때라 왕을 함부로 세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왕을 위임하여 그 이스라엘 지역을,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 왕 신하가 바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겠어요? 또 한 지역을 통치하고 지배할 만큼 그 사람 역시 그 인근에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과 한 20마일 거리라고 해요. 20마일 거리 떨어졌으니까 웬만한 소식은 그래도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소식을 듣고 있었던 찰나에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이 인물이 자꾸 등장했던 것을 아마 이 왕의 신하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던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소식을 듣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왕 헤롯 안티파스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별로 흥미를 갖지 않았고 선지자라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 왕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그건 아무런 유익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당연히 권력과 재물 그리고 지식 외 모든 것을 가진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보세요. 어느 순간 이 신하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 예수라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언제요? 어느 순간. 여러분, 어느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이라니까, 어느 순간. 내일이 보장된다는 여러분 약속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내일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죠. 자고 일어나면 오늘 내게 생명이 연장된 것에 대해 감사하기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감사한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자면, 저녁에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라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어느 한순간이야, 한순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어느 순간 친구하고 학교 땡땡목 하더니 땡땡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한 세메스터, 한 학기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얘 졸업 못 시키겠다고. 그게 어디서 시작이에요? 한순간. 한순간. 왜? 지금 자기 아들의 일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들이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려서 고열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를 찾아가야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한순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신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돈이 있어요. 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진 인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아들을 고쳐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겠어요? 그러나 치유하지 못했어요. 치료를 받을 때는 조금 낫는 듯 했는데 다시 열이 오르더니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의 마지막 희망은 내가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저 예수에게 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그는 망설임 없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출발한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했으면 일단 가서 수소문하면 찾겠다. 일단은 출발하자.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궁금한 것은 이 신하의 아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거의 맞아요. 좋은 결론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가에 따라 결론이 내가 예상한 것과 달라질 수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왕의 신하가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의 신하가 직접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의 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첫 번째, 그 전부터 소문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혹시 내 아들도 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하룻길이 멀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자기가 직접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길을 떠나는 아버지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집안에서 제일 신뢰할 만한 종 한 사람을 보낼 텐데, 보내더라도 자기에게 수가 있는 군사들을 붙여줘서 안전하게 그분을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일해주고 섬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섬기고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내가 교회를 왔고 목장이나 전도회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그 손 없더라도 내가 직접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건 초신자는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군사반을 마친 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홀로 서게 하는 거라고. 그전에는 목사를 바라봤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데 그거 마치고 나면 홀로 서기를 꼭 해야 된다고요. 배고프다고 젖병 끼워주지 않는다고요. 언제까지 젖병 빨고 있겠어요?
이 아버지는 주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절실함이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가서예요. 중간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듣고는 그냥 갔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요청을 하는 청하되 내려오셔서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보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He went to him and begged. 어떤 단어예요? beg. 여러분, beggar 아시죠? beggar는 누굽니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인맥이 있고 군사들도 거느릴 수 있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내려와 주세요 라고 물었던 것이 아니라 구걸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구걸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주님께 구걸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니, 구걸은 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지입니까? 구걸하게? 벌써 틀린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 지위 다 내려놓고 구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 이 구걸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 그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거예요. 부자 삭개오가 지위와 돈이 있고 자기 집에 벽을 얼마나 높게 쌓겠어요? 도둑 못 들어오게. 그 동네 사람이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결국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체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체면이 서지 않아,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왕의 신하는 그 당시 부족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예측합니다.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이런 구걸하듯 요청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살아가는 아들 아픈 것 이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전제해 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인생은 하나 결핍이 있다니까요. 부족한 게 있다니까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돈도 벌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권력도 내가 가져보려고 해요. 남에게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고 너 두고 보자 한 마음 때문에 정말 큰 힘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혼잔치에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 포도주가 모자라서 잔치가 썰렁해질 뻔한 것처럼 이 왕의 신하도 그의 삶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체면과 자존심과 권력과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갖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러한 왕의 신하의 요청, 구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한 듯한 말씀으로 비춰집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어머니가 예수 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건방지게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왜 여자애는 안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그 요청을 거절한 듯한 모습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내려오라고 요청하는 그 왕의 신하 앞에 예수님이 거절한 듯한 말씀을 하는데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 같아요. 하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너희들 한심하구나.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는 원한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그 구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언제까지 기적을 보아야만 믿니? 언제 내가 항상 고쳐줘야만 믿니? 내가 뭔가 필요한 걸 줘야만 믿니? 내가 그런 걸 주지 않아도 믿을 수 없겠니? 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니까 야 좋다고 그 기적을 보여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알고 계셨죠. 이 왕의 신하도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데 예수님이 진정 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믿음 없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신 테스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마지막 절에 보면 온 가족이 믿음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확장됐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니까요. 믿음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왕의 신하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셨고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이 왕의 신하를 이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에 보면 얼마나 다급했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첫 번째 얘기할 때와 두 번째 뭐가 달라졌죠?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처음에는 주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주님의 믿음의 초청의 자리에 그가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이제는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주여라고 불렀다고 믿고 싶습니다.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주여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면 49절과 50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대화는 짧은 그런 대화인데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한 것뿐인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작용했는가? 그게 바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걸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앉았던 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던 모르던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의식을 하던 의식을 하지 못하던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야 되고, 뭔가 정말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믿겠다.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어찌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그것만 보고 믿으려고 하는 너희들. 그러나 그게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보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잡혀집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요.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여러분이 요한복음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사도 베드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그가 믿고 알았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이 순서가 뭐냐면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더니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학교에서, 보통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을 안 믿어요. 그게 기적이죠. 이걸 가르치는데 안 믿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한마디에 이 왕의 신하가 믿었고 뜨거워졌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에 관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말씀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동료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만지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그랬습니다. 손을 만져봤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봤어요.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것이에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했는데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살려주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보호는커녕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왕이 눈이 뽑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 뒤에는 귀족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 가는데 거기에 다니엘도 갔잖아요. 바벨론에 도착해서는 이름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해요. 그 나라의 철학과 그 나라의 종교와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 왕의 신하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투항! 죽어도 좋다! 절대 안 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수긍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이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들이 풀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테니 집으로 가자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부족한 내 집에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아니,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윗사람인데 내 정도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라고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실체는 기적도 이적도 아닌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의 관계는 여러분 믿음과 기적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불쌍한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병을 고쳐주실 때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물었습니다. 네가 믿느냐? 한 번은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믿음을 가지고는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믿음과 이적의 기적의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이 생긴 이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 집의 종들이 막 급히 올라가는 겁니다. 오다가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야? 라고 물었더니 그 말씀을 하신 그 시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설교 서론에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뭔지를 잠시 말씀드렸어요. 표적이 뭐라고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을 고치고 죽었던 사람까지 살린 일에 대해서는 기적과 이적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도 모르던 이 이방인이 아들이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표적이라 하였는가?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 고침을 받은 것은 고침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침을 받고 나서 누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들 고친 것 때문에 온 가족이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지 말고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표적이라는 건 그게 신앙생활이든 기도생활이든 예배생활이든 여러분 그걸 통하여 보여주는 열매는 고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 당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계시니까 제가 이름은 얘기하겠지만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딱 2번, 3번 나오시고는 소천하셨어요. 그때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들랑달랑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 부탁이 뭔지 아셨습니까?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 자녀 사남매가 다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픔 없네 가셨지만, 그러나 표적이 뭡니까? 이것도 표적인 거예요.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제 하늘나라로 또 우리 김주영 집사님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있고 그분을 믿는다는 표적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다 이루지 못한 신앙의 삶을 남은 유가족들이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결단과 함께 여전히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체가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 믿어서 아들이 고침을 받고 한 사람이 믿어서 전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열매는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연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믿음은 꼭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게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없어도 믿는 거예요.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서 가정을 꾸몄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불교의 독실한 보살이었고, 그래서 며느리는 처음에는 몰래 교회를 다녔는데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대요. 그때 남편이 사랑하는 참 새색 씨에게 여보 10년만 참자. 그 후에는 어머니도 수그러질 수 있으니 그때 마음대로 해. 그랬대요. 그러나 남편의 속셈은 속으로 아유 10년쯤 지나면 뭐 신앙 같은 거 포기하겠지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부인은 몸은 교회 가지 못했지만 구역장님에게 부탁하여 매주 주보를 받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부인은 약방을 경영했는데 구역장님을 통해서 11조를 꼬박꼬박 교회에 보냈고 목사님께 늘 기도를 부탁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 3남매를 키우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교회 유치원을 보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꼭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3남매 꼭 어느 순서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 발표회 때 시어머니를 좀 보내고 싶어서. 그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좀 갔다 와주세요. 나는 이 약방 때문에 못 가니까 바쁘니까 어머님이 대신 가주셔야지. 우리 불쌍한 우리 애들 아무도 안 와 있으면 얼마나 섭섭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좀 대신 가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어머니가 10년 그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는 기간 계속 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정말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할머니가 손자 손녀 얼마나 이뻐해요. 자기 자식보다 더 이뻐하는 게 손자 손녀래잖아요. 처음에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가 손자 손녀의 재롱이 점점 앞으로 나가 앞자리에 앉더니 박수치고 야단치더래요. 그런 동안 긴 세월이 흘러 10년째 되는 날, 부인이 남편에게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주로 남자들이 그런 질문 받으면 남자들은 결혼기념일인가? 생일인가? 내가 무슨 또 깜빡했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무슨 날? 결혼기념일이야? 생일이야? 아니요. 오늘이 바로 당신이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허락해 주세요. 이제는 교회에 나가겠어요. 그동안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드렸고 이제는 10년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교회에 나가게 해주세요. 남편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남편이 참 어머니의 눈치가 보이니까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야, 제 아이가 들어와서 말 우리가 얼마나 잘 됐니? 우리 전 식구가 다 나가면 더 잘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이걸 통해 누가 영광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이, 아내가, 며느리가 어머니를 통해, 그렇죠? 아이의 어머니를 통해 전 식구가 다 믿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열매는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쳐주지 않으셔도 믿어야 하고 살려주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